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은 왜 중요한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에는요, 성막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 언약궤를 준비하는 말씀, 또한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번제단과 또한 성막 울타리와 또 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25장부터 27장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막에 좀 우리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도 본 말씀처럼 자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성막을 매 순간 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성막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것까지 다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어떠한 부족들이 또한 있어야 되고 족속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뭐 저기 3번이라고 나 있죠. 거기에는 떡상, 2번은 뭐 그다음에 분향단, 4번에는 등잔대, 금 등잔대, 그 안에는 성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런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다음부터 이런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실 때 훨씬 더 이해와 아마 또한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막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셨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이 성막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6번이 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막은요,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요, 이 문들을 통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번제단에 첫 번째 나왔을 때 이 번제단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바로 이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카페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연이고, 두 번째 만남은 인연이고, 세 번째 만남은 사연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The first meeting is a coincidence. The second meeting is a relationship. And third meeting is the story. 여러분, 이래서 참으로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잘 만나야 된다. 거기에는 7가지 만남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 만남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운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보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이냐?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동물이 인간이 되는 엄청난 만남이었다.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였던 헬렌 켈러는 앤 설리반이라는 이 스승을 잘 만나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규환은요,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는요, 사람을 마구 잡아 죽였던 살인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가난해서 미술 도구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도구를 학교에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술 시간에 미술 도구가 없는 나를 보면서 따귀를 후려 갈겼습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나에게 다음 시간에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나는 도둑이 되었고 그 후 나는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김기환은 스승의 이 한마디에 살인범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려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를 알려고 하면요, 같이 지내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 천국에 살 수도 있고, 친구를 잘 못 만나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잘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부가 잘 만나야 됩니다. 결혼이 잘못됨으로써요,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잘 만남으로 서로 보충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그래서 이루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름다운 부부의 그 만남의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모두 5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모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같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만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아굴라만 나오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함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부부, 아브라함 부부, 욥 부부 모두 떨어져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늘 같이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열심히 같은 일을 했던 정말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사도행전에 보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잘 못 만나서 두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만남은 잘못 만난 부부의 예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 인생을 내가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책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한 권의 책이요 그 사람의 일생을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글을 잘 쓴 문호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윌리엄 서머셋 맥그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길을 가다가요 종이 한 장이 바람이 날려서 날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종이 한 장을 주워 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요. 자기 그 책 앞부분과 뒷부분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실려 있는 그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요 유명한 문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의 책이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만남은요 바로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흐린 교회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교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나야 우리의 영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확실히 그리고 잘 만난 사람들의 그 인생은요, 평안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살에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는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제든지 지금 만나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남 중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뉴욕에서 모범 경찰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16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맨하탄 소호 지역에서 자살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높은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가서는 자살을 하려고 소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소년을 놔두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그 소년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이 소년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그 소년에게
접근을 하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소년을 향해 이 한 남자는 소리를 칩니다. 얘야,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야.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소년은 그 아버지라는 이 말에 감격을 합니다. 그 소년은요, 달려와서 그 남자 품에 안깁니다. 한 생명이요, 살아나는 귀중한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변화되어 모범 경찰관이 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만남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만남을 통해 접촉의 영이 서로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요, 만난 사람은 운명적으로 영이 접촉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12년간 피를 흘렸던 한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 순간 고침을 받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요,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접촉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복잡한 가정생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되고 한참을 방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 술집에서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당이 굿을 하다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영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통하지 않고 있으니 그 사람은 좀 나가주세요. 이 말을 들은요, 장로님은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떠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영이 내게서 이렇게 떠나지를 않았구나.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는요, 그 감격 속에서 그 다음 주일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무당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접촉하면요, 이 무당의 영이 접촉되어서 방해를 받습니다. 서로 그래서 만난 사람끼리는요, 이렇게 영이 접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만남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접촉의 영을 통해 흘러감을 통해 그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만나서 그 접촉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실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내가 접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자꾸 좋지 못한 친구들, 못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런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너도 못된 버릇이 든단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들이요, 아이 아버지 염려 마세요. 내가 오히려 그 아이들을요 교회로 인도하고 좋은 친구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요, 이 아들은요, 이 못된 친구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버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지혜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요, 접시에 싱싱한 사과 하나와 썩은 사과 5개를 담아가지고는요,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접시를 잘 보관하거라. 며칠 있으면 이 싱싱한 사과 1개가 이 썩은 사과 5개를 싱싱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아이 아버지 그럴 리가 있나요? 이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를 썩은 사과와 이 싱싱한 사과를 같이 두면요, 이 싱싱한 사과도 썩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 내가 나빠지지 그들이 좋아지지 않는단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만남 가운데 접촉의 영이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남, 덕이 되는 만남, 축복이 되는 만남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왜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탱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이요,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떠한 만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서로를 격려하는 만남이 되고 또한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만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을 저격한 저격범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고독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단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 굉장히 독불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단에 쉽게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에게 다가와서 진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면 쉽게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선한 만남, 좋은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있다라면요,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둘이 같이 산다라고 안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요, 분명 맞아요. 넘어져요. 그러나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지만 둘이 살면 일으켜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10절에도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는요, 본능적으로 협동하는 새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면요, V 쉐입으로 그 모양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요, 수시로 좀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를 연구하니까요,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를 위해서 공기 저항을 갈라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날던 기러기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러기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함을 통해서 공기 터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뒤에서 날아오는 기러기들이 훨씬 편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날아갈 때보다 이렇게 함께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기러기들이 75% 정도가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가다가도 한 마리나 또 그 이상이 병에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기러기들을 두고선 떠나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마리의 기러기들이 남아서요, 병들었던 힘들어하는 그 기러기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함께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인 이런 기러기도요, 이렇게 협동심이 강하고 또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새는요,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할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만남은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은 서로를 격려해 주며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매튜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이 오르는 것을 도와주는 자만이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다. 여러분, 동물의 농장 아니면 동물이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TV 프로그램을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그런데 사슴들이 나오는 이러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사슴들이요, 보통은 함께 이렇게 뭉쳐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뭉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슴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격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당하기만 할 줄 알지 공격할 줄을 모르는 순진한 동물입니다. 사슴이요. 그런데 사슴들이요, 떼를 지어 있을 때는요, 아무리 맹수라도 공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공격 목표로 삼는 그러한 사슴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떨어져서 풀을 뜯어먹는 사슴입니다. 영락없이요, 이 사슴은요,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맹수의 이 저녁 먹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요, 왜 내 주변에 신앙의 이런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면요, 사단 마귀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요, 바로 이런 접촉의 영과 바로 이런 지탱의 영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합니다. 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콜롬비아의 그 병원에 한 간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항상 웃으며 환자들을 맞이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요, 그가 오기만 하면 천사가 오는 것처럼 그 간호사 선생님을 반가워했습니다. 환자들은 통증이 오면은요, 늘 그 간호사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가 퇴원할 때마다 이 간호사 선생님이 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퇴원하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환자들은 그 병원에서 그 간호사 선생님을 만났던 것을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도 그를 만나 그처럼 되리라. 내가 이 간호사 선생님을 만났으니 나도 그 간호사 선생님처럼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어느 누군가의 만남이 형성될 때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흘러감을 통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